1912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이 출항을 합니다. 길이가 270m, 폭이 28m, 높이 32m, 무게는 약 46,000톤입니다.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이 배가 출항한 지 나흘 만에 빙산과 충돌하고요. 수심 3,700m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승객 2,224명 중에 1,514명이 목숨을 잃고요. 이것을 해양 역사에서 가장 큰 재난이다 기록하기도 합니다. 타이타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타이탄이 거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탐조등이 설치되지 않았답니다. 빙산이 500m에 접근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또 그때가 밤이었고요. 또 망대를 설치하지 않아서 저 멀리 있는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당시에 대서양을 시간 안에 횡단을 하면 그 배에는 1,000리본을 수여했습니다. 타이타닉은 이 1,000리본을 타기 위해서 최고 속도로 항해를 했고 당시 속도가 시속으로 말하면 37km였다 기록합니다. 타이타닉의 침몰을 보면서 다가온 건 그 타이타닉이 부딪혔던 그 빙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빙산은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3분의 1 정도는 바다에 떠 있지만 3분의 2는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바다 표면과 거슬러서 흘러가는데 이유는 바다 표면과 내면의 흐름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잠겨 있는 부분이 크니까 바다 내면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빙산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빙산과 유사하다. 우리는 몸이 움직이는데 의식이나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이 움직일 때는 그 움직임의 내면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의식이 있고요. 이것을 관념이라고 합니다. 개개인마다 어떤 자신만의 관념이 있고 공동체에도 그런 관념이 있고 시대 상황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 시절에 함께한 간사님을 아카데미 모임에서 줌으로 만났습니다. 그 줌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질 못했는데 나중에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교회에서 금요 철야를 하고 기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통화를 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신실하고 배려심은 참 많은데 이웃집 순이 분위기였습니다. 이웃집 순이라는 말은 꾸밀 줄을 몰랐고 내가 간사님은 이웃집 순이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교회에서 자매들이 화장하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꾸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다 이런 분위기가 성교회 안에 다소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보수적이었나? 하지만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을 보니까 굉장히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성형도 제법 자유로워졌고요. 꾸미는 것도 경쟁력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보편화되었습니다. 과거는 화장하면 믿음 없는 삶이다. 이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꾸미는 것도 경쟁력이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의식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각자의 견해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관념이고, 이 관념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누가 될 것인가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영향을 주고 받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삶의 터전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이야기를 통해서 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의미는 긍휼, 자비의 집을 말합니다. 이 연못에는 천사가 내려오고 물을 휘젓고 올라갈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받는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에 모여들었고요. 이곳은 소망의 장소였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즉, 바라는 게 있는데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바라는 것과 다른 게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한 명이 고침을 받는다고 하면 선착순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선착순 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시키고 선착순 집합을 하는데요. 참 고달픈 힘든 시간입니다. 병이 심하고 절박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1등을 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즉, 큰 병에 걸린 사람이 1등하기는 어렵고 도리어 건강한 사람이 베데스다에서 선착순으로 1등하기 쉬운 구조. 이 속에서 38년 된 병자가 생겨난 관념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병자이고 누군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나를 밀치고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병은 만성이 되었고 그의 마음은 불평, 원망의 관념이 가득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등 문화, 선착순, 생존 경쟁에서 지쳐있는 우리의 현대인의 삶. 설렘이 없습니다. 긴장감만 있습니다. 힘든 삶의 현장에서 타다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 원망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질병은 만성이 되었습니다. 몸은 만성의 질환으로,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그의 관념은 자꾸 불평으로 고차가 되어지고, 그런 삶이 베데스다 인생이라고 하면 그 베데스다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일 수 있고, 그곳에 38년 된 병자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이름이 은혜와 긍휼의 집이고요. 오늘날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아픔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그에게 주는 질문이면서도 오늘날 교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향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질문도 포함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우리는 내 몸이 아픕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은 누구나 쉽게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굽어진 관념이나
내 영혼의 상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주는 그 생각의 흐름 속에서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은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아프면 몸이 아픕니다. 이 답은 쉬운데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많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은 두 가지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삶의 질병, 환경의 아픔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마음의 상처들, 갈등들,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관심 아닌가요? 박완서의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유쾌한 오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저자가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옆 자리가 비니까 뚱뚱한 중년 남자가 잽싸게 엉덩이를 들이미는 겁니다. 저자는 약간 멋을 부리고 나갔는데 그 중년 남자가 앉으면서 자신의 치맛자락을 깔고 앉았습니다. 치맛자락을 조금 깔고 앉았으면 이렇게 빼면 되는데 제법 많이 뚱뚱한 중년이 깔고 앉으니까 빠지지 않고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년 남자에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치맛자락이 당신 엉덩이에 꼈어요. 치마를 뺐는데 그 중년 남자를 보니까 옆에서 커다랗게 하품을 하는 겁니다. 호랑이 소리를 내면서 하도 크게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저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의도 없고 불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앞에 한 젊은 여성이 예쁜 모자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 모자가 너무 예뻐서 그는 계속 그 모자를 보고 있는데 옆에 중년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 여성에게 앉으라는 사인을 합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모양입니다. 저자는 그 중년 남성을 보면서 예쁜 여성에 대한 남자의 흑심이 느껴졌다. 즉 20대 여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데 그 전에 그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게 친절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흑심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 20대 여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그 20대 여인을 보니까 만삭의 여성인 겁니다. 전에는 그 모자에만 집중했고 중년 남자에게 자꾸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만삭의 여인에게 자리를 양보한 그 남성을 보면서 그 안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남자가 뻔뻔하고 무신경하다는 건 순전히 나의 오해였다. 그 남자를 다시 보니까 듬직하고 근사해 보였다. 그가 치맛자락을 깔고 앉고 하품하는 그의 관념 속에서 그 중년 남자를 보니까 예의가 없고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쁘장한 20대 여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니까 흑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만삭의 임산부이고 또 어린 아이가 있고 그게 보이니까 그 안에 관념이 바뀝니다. 관념이 바뀌니까 자리를 양보한 그 남자가 듬직하고 근사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해석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념에 따라서 어울리는 감정을 느낍니다. 내가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건 내가 가지는 관념 때문입니다. 1991년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아오모리현에 사과가 많이 재배되는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구와 같은 곳입니다. 일본의 사과 전체 수확량의 50%가 아오모리현에서 재배됩니다. 이곳에 태풍이 불어와서 사과 대부분이 낙과합니다. 90%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오모리현의 농부들은 농사를 망쳤다고 한숨을 쉽니다. 이때 한 청년이 그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기 붙어있는 사과를 브랜드화 합시다. 행운의 사과로 브랜드화하면 어떨까요? 90%가 떨어졌는데 남아있는 사과는 분명 우리에게 행운의 사과입니다. 아오모리현 사람들은 남아있는 10%의 사과를 합격 사과로 브랜드화합니다. 그때가 수능 입시철입니다. 합격 사과로 브랜드화하고 그 사과는 평소보다 10배나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합격 사과를 사가지고 시험 보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는 겁니다. 그해 아오모리현의 수익률은 전년도보다 30% 높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기인데 붙어있는 그 사과에 집중하고 거기에 합격 사과라는 브랜드화를 입히니까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사느냐입니다. 이기는 관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교회는 코로나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환경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코로나 환경에서 관념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인데요. 생각이 잘못되어도 수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고착된 사고 방식,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이 고정관념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소금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한 달쯤 전입니다. 몸 상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잠도 깊이 자지 못하고 피곤하고 또 눈은 자꾸 침침해집니다.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데 머리가 피곤하니까 설교 준비도 안 되는 겁니다. 몸에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몸 치유에 대한 일을 하는 사촌 형님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래저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소금물을 마셔보라고 권해 주었습니다. 내가 가진 관념은 소금은 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싱겁게 먹어야 하는데 소금물을 마시라는 말은 상당히 뜻밖이었습니다. 그날 시킨 대로 잠자기 전에 죽염을 타서 마시고 잤습니다. 깊은 잠을 잤고요. 다음 날에 몸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소금물이 나의 몸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나는 소금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금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소금물 마시기가 굉장히 몸에 좋다라는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그 소금물을 마시면서 관념이 바뀌었습니다. 관념이 바뀌니까 전에는 피하던 소금물을 이제는 공복기에 수시로 마십니다.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그의 질병을 고쳐주었다. 이 수준으로만 볼 게 아니라 새로운 접근이 가능합니다. 관념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환자는 38년 동안 자기 질병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길어지면서 만성 질환이 됩니다. 가장 힘든 게 만성 질환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오래된 삶을 아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용이 관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가진 관념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 답을 하면 되는데 그 안에 관념에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으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베데스다 환경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관념을 주시는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하신 게 무엇일까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환경 흐름에서 말씀 흐름을 탑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은 너희가 가진 관념이 무엇이냐의 질문이고 이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건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관념입니다. 이 관념으로 그의 삶은 고정되었고 몸과 마음은 피폐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의 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에 대한 새로운 자극을 주시는 겁니다. 멜 로빈슨은 과학자입니다. 그는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시각화 훈련을 하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뇌의 기능을 설명하는데요. 뇌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는 그 정보를 차단합니다. 즉 필터링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필터링 역할을 하는 그 주체는 바로 자신이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차단하는데요. 이때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시각화하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르고 이 시각화가 삶에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보를 들을 때 관념에 따라 받아들이는 이유를 생각합니다. 거절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관념이 있느냐에 따라 뇌는 내가 가진 관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리가 다 다릅니다. 내가 관념에 따라서 잘 들리는 소리가 있고 내가 가진 관념에 따라서 거절하는 소리가 있고 그러면서 내가 옳다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일단 부정적인 관념이 지배하게 되면 그 생각이 옳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잘 흡수하게 됩니다. 이게 뇌의 경향성입니다. 긍정적인 관념을 가지면 그 긍정적인 생각이 옳다는 증거들을 또 잘 받아들이고 흡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관념을 어떻게 긍정적인 관념으로 시각화하느냐, 이것이 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여기에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나는 무엇을 시각화하느냐, 여기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환자는 병은 만성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그는 부정적인 관념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내 병이 중한데 도와주지 않고 나를 밀치고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불평, 원망의 관념들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머물렀던 자리, 환경관념이 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관념이 그에게 들어가면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사는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옵니다. 이것도 관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봅니다. 어느 날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면서 이제 새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에게 그가 구하는 그 은과 금이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까? 그에게 예수 이름이 필요한 건 아닐까? 은과 금에서 예수 이름은 관념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나는 내가 구하는 관념은 허락해 줄 수 없다. 은과 금은 나 없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새로운 관념을 주기로 원한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관념에 예수 이름이 들어갑니다. 예수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의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몸의 변화만 일어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니까 성전 미문의 인생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베데스다의 자리가 있습니다. 환경이 주는 영향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그에게만 주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는 몸의 질병으로만 받아들이면 저는 오늘 모든 대상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몸의 메시지만 아니라 영혼의 메시지라고 하면 우리가 다 들어야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인생은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관념인데 믿음의 진실은 아닙니다. 그가 보아야 하는 진실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의 진실을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 관념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영향력 속에서 내가 상하고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내 관념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도전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말씀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환경 흐름이 다시 말씀 흐름을 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가 이제 내가 들고 가는 자리, 머무름의 자리가, 내가 종속된 자리가 이제는 지배하는, 다스리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힘찬 동행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내서 힘나는 삶 함께 살아갑시다.